교회 로비에 그림책 한 권이 놓여져 있었어요. 그 제목을 보고 제가 반가웠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철로역정. 이 책을 보고 참 반가웠습니다. 그 철로역정은 그 기독교 고전으로서 그 주인공 크리스천이 이제 온갖 역경을 겪으면서 이제 천국에 이르게 되는 그 과정을 담은 소설입니다. 고전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철로역정이 한국 근대사의 첫 번역 소설입니다. 이 철로역정이 아주 오래전에 이제 번역을 한 것이죠. 이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한 첫 번째 소설이에요. 근데 그것이 철로역정이었다라는 거죠. 1호예요. 그런데 이제 대체로 고전이 그 좋은지는 아는데 사람들이 잘 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고전인 것이죠. 철로역정을 교인들이 이제 많이 들어서는 아는데 익숙하기는 한데 실은 이제 읽은 사람이 이제 별로 없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침 이 생명의 말씀사에서 이 책을 쉽게 읽히도록 이제 만화책으로 이제 출간을 한 것입니다. 귀한 사역을 했죠. 제가 이 만화책을 보고 이제 더 반가웠던 것은 이 작가인, 이 만화를 그린 이 작가인 최철규 집사님의 간증을 제가 예전에 들었기 때문이에요. 이분이 이 철로역정을 만화로 펴내게 된 계기가 이렇습니다. 원래 이분은 성인 만화 작가였어요. 그래서 까치로 유명한 그 이현세 작가 아시죠? 그 이현세 씨의 이제 문화생으로 그 제자로 오랜 시간 동안 작업을 하다가 이제 성인 만화로 이제 데뷔를 했어요. 그렇게 염원하던 이제 만화가로서 이제 데뷔를 했는데 그런 만화를 이제 그리면 그릴수록 이 영은 계속 이제 피폐해지게 되는 거예요. 계속 이제 음란한 만화를 계속 그려야 되니까. 그래서 매일 그런 내용을 찾아다니고 이제 그런 내용을 상상을 하고 이를 그림으로 옮기는데 당연히 그 영이 피폐해지는 건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당시 만화가로서의 이제 그의 목표는 내가 누구보다도 가장 야한 만화를 내가 그리겠다. 누구보다도 가장 야한 그림을 그리겠다. 그것이 당시의 그의 목적이었대요. 목표였대요. 그러니까 음란이 그의 생각을 이제 가득 채워버린 것이죠. 거기에 목적을 둬버리니까. 그러던 중에 20대 후반에 혈흉이라는 그 병으로 오른쪽 폐를 다 잘라내야 할 그런 지경이 된 거예요. 갑자기 급작스럽게. 그러니까 숨도 제대로 쉬지를 못해서 막 가쁘니까.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이거는 대수술이 필요하고 수술을 해도 이제 몇 년 살지 못하고 죽을 수 있다라는 이 사형 선고 같은 진단을 20대 후반에 듣게 되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수술을 이제 8시간을 이제 앞두고 이제 8시간 후면 이제 대수술을 해야 되는데 8시간을 앞두고 예전에 교회 다녔던 그 기억을 되살려서 요즘 교회 병원에 보면은 이제 예배당이 있잖아요. 가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 그래서 거기를 찾아서 거의 기다시피 힘들어가지고 숨도 제대로 못 쉬니까 기다시피 해서 그 예배당에 이제 가서 이제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이번만 살려주시면은 제가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간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끝나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시 이제 병실로 가는데 거기서 입에서 피가 막 뿜어져 나오고 막 쉴 수 없는 이 기침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큰일 난 거죠. 수술을 앞두고 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돼서 이제 수술을 다시 이제 들어가기 앞서서 엑스레이를 다시 또 한번 찍는단 말이죠.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폐가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 수술 앞두고서 바로. 의사도 놀라고 본인도 설마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어디서 듣기는 했는데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놀라서 그래서 수술을 안 하게 돼요. 수술을 앞두고 수술을 멈추게 됩니다. 폐가 멀쩡하게 되니까. 이후 소정의 치료 과정 후에 이제 회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고 감사 기도를 드리고 이제는 제가 전에 약속한 대로 제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그와 같은 만화를 그리겠습니다. 라고 해요. 이후에 이제 철로역정을 그림으로 이제 그려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무려 6년에 걸쳐서 지금 이거 1권인데 3권까지 나왔어요. 3권입니다. 그래서 6년에 걸쳐서 그림 한 장 한 장을 정말 성심을 다해서 그려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인 만화 그리던 제자가 갑자기 머리가 돌았다고 생각한 그의 스승 이현세 씨는 너 미쳤냐? 이거 돈도 안 되는 그림을 그려서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주변에 걱정도 사고 숱한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여하튼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끝까지 이제 지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그렸던 그림보다 아주 정성스럽게 한 장 한 장, 한 컷 한 컷 아주 그림을 그려 나가요. 그렇게 해서 이 그림책이 나오게 된 거예요. 추천사에 보니까 그 이현세 씨 추천도 있더라고요. 그 과정을 옆에서 다 봤으니까 그분이 크리스천은 아니어도 뭐 크리스천인지 아닌지 제가 거기까지 잘 모르겠지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제자의 진심을 이제 봤던 것이겠죠. 교회도 여러분 이제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함께 읽어보시고 그리고 보면은 원작을 참 잘 옮겨놨어요. 현대적으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책으로 보면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이 만화로 보면 아주 잘 가독성이 좋습니다. 아주 훌륭한 책이에요. 여러분 그 좋은 기독 서적을 사서 읽는 것도 여러분 선교입니다. 문서 선교예요. 지금 이 기독 출판사들이 다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그 책을 많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때에 따라서 필요한 것을 산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도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양서가 영혼의 서적이 이 땅 가운데서 나가는 것이니까 흘러가는 것이니까. 성인 만화가가 회심을 하고 거듭났죠. 그리고 그의 만화도 그림도 거듭난 겁니다. 그렇죠? 누구보다도 최고로 야한 그림을 그리겠다라는 이 야망이 진리의 복음을 그리겠다라는 이 소명으로 거듭난 것이죠. 회심을 하고 거듭난 사람의 그 재능이 은사로 소명화되고 성직화된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사람들의 영을 병들게 하고 음란으로 이 악영향을 주는 그런 이 밥벌이가 이제는 직업 소명이 된 것이죠. 사람들은 흔히 성직자라고 하면은 목회자만, 이 종교인들에게만 그 호칭을 써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은 목회자만 성직자가 아닙니다. 목회자만이 성직자가 결코 아닙니다. 이 한국교회가 이것을 깨지 못했기 때문에 목사님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또 다른 종교심이 또다시 생기기 시작을 하고 자기는 살짝 빠집니다. 나는 거기까지는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까지 신실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아도 생각을 하는 그런 빈틈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목회자만 성직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서 거듭난 사람들은 여러분 모두가 다 성직자입니다. 모두가 다 성직자다. 여러분 익숙한 이 구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수요 성서 학당에서 우리 출애굽기로 살펴보듯 구약 시대의 제사장은 누구였습니까? 특정 그룹이었죠. 레위 지파에 해당된 그 사람들만 제사장으로 불렸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신약 시대 이후서부터는 이 제사장이 특정한 계파의 특정한 그 사람에게만 제사장이라는 호칭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 제사장이라는 호칭이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만인 제사장이라고 불러요. 만인 제사장입니다. 바로 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지금 보듯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할 때 이 왕 같은 제사장은 목회자 그룹인 저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구약적인 사고방식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 구약적 사고방식으로 여러분의 삶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구약 시대로만 보면은 목사만 성직자이지만은
지금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성직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성직으로 부름을 받았다. 거룩한 나라인 성직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인 저만 성직자가 아니라 우리 소명자들, 우리 교우분들도 다 성직자이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방식이, 태도가,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한 것입니다. 이어 우리 보고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나라다. 거룩한 나라다 라고 하고 있죠. 목사만 거룩한 나라가 아니라 성도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모두가 거룩한 나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는 너희를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아름다운 덕을 목사만 전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교우 모두가 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 사명을 갖고 있죠. 소명을 갖고 있죠. 그렇게 성직자가 하는 그 일은 성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직자가 하는 일은 성직이 되는 것이죠. 그 일이 어떤 일이든 간에 거룩한 직이 되는 것이죠. 이 최 집사님의 만화가 이전에는 음란 만화였잖아요. 성인 만화, 음란 만화였잖아요. 하지만 그가 회심한 이후에 그가 그리는 그림은 성화가 되는 것이죠. 성화가. 그러니 여러분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회심해서 거듭났으면은 여러분도 성직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저만 성직이 아니라 여러분도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성직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지금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이 이전과는 다른 결로 성직화되는 것이고 소명화되는 것이죠. 바로 이분처럼, 이 집사님처럼. 그냥 사업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영성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죠. 그냥 직장을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영성으로 직장을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응당 그 일은 거룩한 직으로 소명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일이 성직화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직업 소명입니다. 직업 소명. 이것이 직업 소명이에요. 원래 제가 새로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원래 우리 기독교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후에 이 직업 소명은 우리 기독교의 기본 진리였어요. 그런데 이 땅의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게 교인들에게 가르쳤어요. 오직 교회 성장, 어떻게 하면 또 건물 보니까 이쪽에 너무 모든 신경이 쏠려 있느라 교회 안으로 사람이 모이기만 하고 그쪽으로만 모든 신경을 쏟느라,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느라 실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안으로 축소돼 버린 것이에요. 근데 원래 기독교는 이 땅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땅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들에게 놀이터예요, 사실은. 말씀을 전하는 놀이터가 된단 말이죠. 근데 어느 순간 교회 안에서만 이게 돼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이것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혀 새로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있던 우리의 기독교 기본 진리를 다시 상기시켜서 회복시키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보험 설계사가 있다라고 예를 들어보죠. 그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고객을 유치를 해가지고 어떻게든 실적을 올리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회심을 하고 거듭이 나지 않습니까? 그 보험 설계사가 회심하고 거듭나잖아요. 그러면 그전처럼 하지 않아요. 찾아오는 고객을 영혼으로 대한다라는 거죠. 속여먹지 않습니다. 이 보험이 얼마나 그죠? 저도 몇 번 당해봤는데, 그래가지고 몰라가지고 당했는데 나중에 아내와 보니까 이거 필요도 없는 걸 다 가입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상품을 가입시켜서 속여먹지 않는다라는 거죠. 리차드 마우 교수라는 분의 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보험 설계사인 한 성도가 신혼 부부를 만나서 이제 필요한 부분을 이제 상담을 하고 보험 설계에 대한 대화를 하는데, 그 신혼 부부의 그 앞날을 이렇게 서로 상의하고 상담하면서 앞날에 대해서 막 얘기를 나누다가
그 순간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어깨 너머로 내가 어떻게 보험 설계를 작성하고 있는지 들여다보고 계시는 그 느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이 이 보험 증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여러분, 우리 소명인들이 생활 터전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이 거룩한 사유 방식을 배울 수 있는 이 키워드가 있는 것입니다. 세세한 업무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을 하시는 그 믿음을 갖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그 일이 거룩한 직, 성직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보험 설계를 했던 일이 그냥 보험 설계가 아닌 것이죠. 그 사람이 거듭났고 거듭난 사람이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그 신혼부부에게 필요한 보험 설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필요한 것을. 그러니까 성직화되고 소명화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를 핍박자였던 바울이 회심 후에 어떻게 그의 재능이 소명화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여러 사람들에게 지나온 자신의 삶을 간증한 내용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으며, 그래서 회심을 하고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지금 사람들 앞에서 간증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책을 보십시오. 3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 가말리엘은 당대 최고의 랍비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교수님이죠. 근데 그의 수제자였다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율법의 엄한 교육이라는 것은 당대 최고의 교육을 다 받았고 그리고 그 열심히 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펙이 대단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자,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5개 넘겼노니. 5절 시작.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자, 그런데 그 율법 지식과 그 권위로, 그 스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싹 다 잡아서 감옥에 넣고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것이에요. 당시의 율법 학자들은 예수님을 싫어하고 믿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의 도를 믿는 사람들을 율법으로 얽어서,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법으로 얽어 메어버려서 싹 다 감옥에 집어 넣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도끼를 품고 자신의 이 재능과 이 갖고 있는 그 지식을 무기로. 그러니까 그 학문을 그런 식으로 사용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무기로. 그렇게 그 재능으로 도끼를 품고 살던 중에 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돼요. 6절 7절입니다.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전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서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냐 하거늘.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다가 거기서 큰 빛이 환한 빛이 자신을 비추는 이 환상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신비한 체험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사울아 사울아. 이 사울은 바울의 예전 이름입니다. 핍박자였을 때의 그 이름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너가 나를 핍박을 하느냐. 이 소리를 듣게 돼요. 근데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너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그에게 그 음성으로 나타나셨던 것이죠. 9절입니다. 시작.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다른 사람들이 경이롭게 그 환한 빛은 다 체험을 하는데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은 사오라 사오라 그 목소리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은 사도 바울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기만 그 소리를 들었던 것이에요. 경이로운 이 체험 앞에서 바울은 몸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전혀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니까. 전혀.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은 너가 누군가를 만나게 될 텐데 그 사람이 너가 해야 할 일을 가르치고 알려줄 것이다. 11절 12절 시작.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다메섹에 가니까 거기에 경건한 그리스도인인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을 예비를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교우분들도 아나니아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소명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여러분 주변에 아나니아가 있었습니다. 그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는 여러분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보는 성경 번역본으로 이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할게요. 아나니아가 제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의로운 분을 만나게 하시며 또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당신을 택하신 것입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당신이 보고 들은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주저할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일어나서 즉시 세례를 받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당신의 죄를 씻도록 하십시오. 아멘. 세례를 받고 회심을 하고 거듭나라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이후에 회심을 하게 되고요. 아주 강력한 강성한 사도로서 성장을 해서 복음의 전령으로 나아가요.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회심을 했잖아요. 회심을 한 후에 그가 전에 가졌던 율법에 대한 그 스펙들, 그 지식들, 그 모든 것들은 다 무용지물이 된 것입니까? 내가 쓸데없이 내가 인생을 살았구나. 내가 그런 걸 왜 배워가지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된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 모든 스펙과 지식들이 합해서 성직화됩니다. 마치 이 철로역정의 이 그림을 성인 만화 그림을 그리던 분이 이 성화인 철로역정을 그림으로 그려내듯이 소명화돼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선교사로 삼으시거든요. 외국인을 대상으로 선교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외국어의 귀재였습니다. 헬라어, 히브리어, 아람어,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로마인들과의 그 대화도 거침이 없었어요. 히브리인이었지만. 게다가 당대 철학을 섭렵한 철학자였고 율법학자였고 신학자였어요. 그리고 선교사였어요. 또 글을 기가 막히게 씁니다. 이 문필이 아주 뛰어났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외국어에 대한 조예가 그렇게 깊지가 못했어요. 그들은 그런 교육을 받지를 못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부였고 그 다음에 세리였고 또 열심당원처럼 운동권의 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교육을 그들은 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은 대체로 주로 이 자국민인 이 유대인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특히 이 자국민 유대인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게 되죠. 하지만 바울은 이방인의 선교사로 주축으로 삼으셔서 그의 재능들을 은사로 소명화시키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성경을 기록을 하게 하세요.
소위 바울 서신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고린도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데살로니가 전후, 디모데 전후 다 바울 서신이에요. 그 중에 로마서는 성경의 진리를 너무나도 잘 기록을 하고 핵심을 모아놨다고 해서 달걀의 노른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달걀의 노른자다. 그래서 누군가는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말씀을 성경 공부를 쭉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대해서 아주 탄탄한 그 지혜와 지식을 여러분이 무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히브리서가 성경에 보면 있는데 히브리서는 사실은 기자가 누군지 몰라요. 누가 기록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신학에서 계속 그 연구를 하면 할수록 과연 이와 같은 히브리서의 이와 같은 것을 누가 기록을 할 수 있겠느냐, 누가 쓸 수 있겠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명확하게 거기에 표시는 하지 않지만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그 재능이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그 지식과 그가 갖고 있던 그 예전의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성직화하고 소명화시켰다는 거죠. 그런데 예전에 거듭나기 전에는 그것을 사람을 핍박하고 공격하는 무기였다는 거예요. 도끼를 품고 살았단 말이죠. 그리고 심지어 바울은 텐트 만드는 숙련된 이 기술자였습니다. 당시에 이 장막을 만드는 것은 되게 고급 기술이었어요. 되게 고급 기술이었거든요. 그래서 텐트 메이커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는데 어디 외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텐트를 만들면서 1년 반가량 텐트를 만들면서 생활비를 봅니다. 생계를 유지를 하면서 그리고 또 주중에는 그 복음 사역을 또 감당을 하게 돼요. 그 기술 덕분에. 그러니까 그 기술조차도 텐트 만드는 그 기술조차도 거듭난 사람에게는 무엇이 된 겁니까? 소명화가 된 것이죠. 소명화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또 누구를 만나냐면은 믿음의 그 직장 동료들을 만나게 돼요. 그 부부인데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의 두 부부였거든요. 근데 직장 동료였어요. 똑같이 텐트 만드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믿음의 부부를 만나게 돼요. 나중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의 선교 사역에 큰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한 그 고마움을 표현을 해요. 바울 서신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한 영혼이 거듭나게 되면은 그가 하는 일도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소명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거듭나게 돼서 소명화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그 일을 하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단순 밥벌이가 아니라 소명화로 그 일이 거룩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여러분 단순 밥벌이로 하면은 견디기가 어려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되게 힘만 듭니다. 돈이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해요. 그러다가 지겨워진다는 거죠. 소명을 발견하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그냥 먹고 살려고만 하는 것이에요. 그 일을 쳇바퀴 돌듯이. 그래서 그것이 지금 이 시대의 우리의 고민 아니에요? 모든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고민 아닙니까? 지금 의대 가려고 뭐 우리 사석에서 우리 집사님들하고 얘기도 나눴지만 지금 의대 가려고 대치동에 초등생 그 의대반까지 지금 생기고 그것이 지금 성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소명이 없으면은 아무리 의대 가도 나쁜 의사 만드는 거예요. 그 아이가 나중에 의사가 돼서 여러분 정말 인수를 펼칠 수 있겠습니까? 그 소명심이 없이? 환자를 정말 인수를 펼치는 환자로 돼야겠냐고요. 돈으로 보지 않겠어요? 얼마나 수술비를 얼마나 쓸데없는 검사를 더 많이, 과잉 진료를 하고. 그런 거 우리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살면서. 여러분 장사도 그래요. 소명이 없으면은 손님은 돈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엉터리 재료, 상한 재료 쓰면서 속여 먹는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일이. 소명을 받아서 한 일이 아니니까 굳이 피곤하게 거룩하게 그 일을 해야 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스스로가. 그러니까 그 안에서 보람을 느끼지도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 정말 참 그리스도인의 소명심을 갖고 정치를 펼치면 그렇게 정치하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너무나도 달라진 이 나라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가 그분이 정치인도 목사였지만은 네덜란드의 수상이었잖아요. 그분이.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가 정치 소명이라는 책도 펴냈어요. 그러니까 말로만 소명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일이 거룩한 직이라는 소명심을 갖게 되면은 그 일이 성직화돼요. 성직화. 영을 살리는 일이 되고요. 나도 살고 그 일도 살고 그 일을 통해서 영혼도 살리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소명 식구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소명의 교회가 이 사역에 정진해 나갈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힘을 모아주세요. 예전에 저와 함께 그 제자훈련 성경 공부를 1년 동안 하신 난자 지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심장 전문이셨어요. 그런데 1년간 이제 제자훈련을 하시고 나서 마음에 어떤 도전을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병원 입구에다가 큰 표를 이제 적어 놓으셨는데 새겨 놓으셨더라고요. 이곳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라는 문구를 새겨 놓으신 거예요. 병원 입구에다가. 여러분 그런 병원 가보셨습니까? 여러분 병원 수익과 전혀 관련 없는 부담스러운 문구를 굳이 새겨 놓은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런 소명심을 갖고 인수를 펼치겠다라는 거죠. 큐티 간증 하나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혼 시절에 음란으로 이제 시작을 한 결혼 생활이 돈 잘 버는 남편, 그리고 공부 잘하는 자식, 넓은 집으로 포장을 하면서 이 열등감과 피해의식을 감추려고 했어요. 돈 잘 버는 남편을 우상처럼 삼았는데 그만 그 우상이 이제 사업의 부도가 나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또 가출을 하고 그리고 또 외도까지 하는 그 위기가 그 가정 가운데 찾아와요. 그러다가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어떻게든 좀 만들어 보려고 하다가 이제 위장 이혼을 하는 그 악수를 또 두게 된다는 거예요. 두게 되었어요. 그런데 또 느닷없이 유방암과 난소 수술 등 총 큰 대수술을 4번을 또 겪게 됩니다. 그런 고난이 찾아와요. 소명 없이 그저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그리고 그게 최고인 줄 알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인생의 풍파 앞에 그 잘못된 소망이 무참히 꺾여버리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괴로움 속에 살다가 이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아나니아와 같은 교회 공동체를 만나서 그간 살아온 그 죄된 생활 문법을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위장 이혼한 남편과 화해를 하고 서로 사과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혀 살지 않았던 그 죄를 회개하고 다시 혼인신고를 하게 돼요. 어느 날 그 많던 것이 몽땅 사라진 남편과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평범이 가장 비범한 비결이다. 평범이 가장 비범한 비결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는 그 즉시 남편이 건설 현장에 달려가서 일을 일용직으로 거기 등록을 해서 이제 땀 흘려서 일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소명 없이 큰 사업을 하던 때보다 비교도 할 수 없는 이 적은 이 임금의 일이고 또 누군가는 노가다꾼이라는 소리를 듣기는 하지만은 소명을 가진 이상 이젠 그 일용직도 소명화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적지만은 빚을 내가 갚아 나가겠다. 그 결심을 갖고 계속 빚을 갚아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 돈이 귀하면은 남의 돈도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성실히 그 빚을 이제 갚아 나가기 시작을 해요. 그 남편의 모습을 채무자가 어떻게 이제 보게 된 거예요. 또 무슨 일을 하나 봤더니 그 건설 현장에서 열심히 일용직을 하면서 하나씩 꼬박꼬박 밀리지 않고 갚으려고 애를 쓰는 걸 본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채무자가 감동을 받아서 4억 원의 채무를 탕감해주는 기적이 그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벌이를 넘어서 소명감을 갖고 그 일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구원의 길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 일이 성직화되어서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그 일을 통해서 영혼들을 살리고요. 그리스도의 덕을 전합니다. 선포한다라는 것이에요. 진정 회심을 하고 거듭난 사람이 하는 그 일이 성직으로 구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소명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만 성직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은 다 성직자가 되고 그가 하는 그 일은 성직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질문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진정 나의 죄된 사고방식을 회심을 했습니까? 나는 어떻게 그 일을 대하고 있습니까? 소명이고 성직으로 임하고 있습니까? 그 열매가 있습니까? 그 승리의 간증이 있습니까? 재능에서 은사가 되기 위해 무엇을 바꾸고 가꾸어야 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라고 소명의 열매가 가득 열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생활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거룩한 소명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에 잇대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죄된 사고방식을 진정 회심케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그 일을 성직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소명화시킬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그 열매가 내게 우리 가정과 또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일터에서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재능에서 은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